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넘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얼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복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목 8번 10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표서정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일주일도 공경의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함에 자신을 씻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를 찾아 주님을 기리며 찬양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영령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복받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날 수 있게 양쪽 나라와 전장들의 전쟁의 부활을 주어 양쪽의 국민들의 평화와 전쟁의 부담을 얻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세계에 주님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들을 계획하시오.
성교사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정을 책임지어 주시옵고 주님의 축복 속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성령님들의 가족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교회를 기억하시오. 이 지역 발전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능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오. 학생들이 주님을 알고 학교 생활에 더 의무분이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의 마음속 깊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마트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기쁨의 반대, 슬픔이겠지만 보통 생활할 때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질을 건드린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면 짜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자꾸 짜증나면 날수록 기쁨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있는 기쁨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우리가 소유한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싶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면 기쁨이 더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기쁨을 많이 가지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은 옷을 샀으니까 기쁘다. 내가 게임에 이겼으니까 기쁘다. 호영이하고 탁구를 쳤는데 이겼다. 기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한순간적인 거예요. 잠깐 기뻤다가. 운동할 때 이길 때는 기뻤다가 지면 좌절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은 차고 넘쳐서 우리 사회와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하라는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에 우리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하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저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거나 또 자기가 이길 경우에는 기분 좋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방법을 하거나 코스를 하거나 예를 들어 자기가 지고 있으면 짜증을 내고 또 그냥 힘이 없다고 뭐라고 그러고 아주 남들이 들으면 누가 들어도 다 아주 그냥 싫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단순히 나만 즐겁고 나만 운동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이 해요. 짜증을 내는 대로. 아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이 이기고 잘하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불리할 때는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하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저도 짜증나고 저도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고 그냥 다시는 이 사람하고 운동하기 싫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는 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기쁨 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들끼리 더군다나 더 그래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짜증나고 힘들고 좌절할 때라도 예수님을 딱 붙들고 살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뻐할 수 있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넘칠 때에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넘칠 때는 생활 리듬도 경쾌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럴 때 기쁨이 없을 때 그런 거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공부도 잘 돼요. 직장 생활이 힘들다. 아이고 내가 그냥 출근하기 힘들고 이렇다.
이러면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근할 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즐겁고 재밌어요. 내가 운동 삼아 출근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다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면 낼수록 옆 사람에게도 짜증이 전파되는 것처럼 나에게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오고 누가 같이 하기만 하면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 있고, 누가 오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즐겁고 재밌게 놀다가도 뚝 하고 조용, 떠들지 마, 말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난다 그랬어요.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막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서 이웃들과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쌀은 안 나눠주더라도 마음이라도 인사라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창고에 쌀 한 톨이 없어갖고 오늘 지금 당장 점심 먹을 밥을 지을 쌀이 없는 사람이 기분 지금 좋게 허허거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인색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막 넘쳐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온화하게 대할 수 있고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이웃에게 다정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내 코가. 지금 여러분 세계에 봐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도록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복지위원들하고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찬을 남기지 마라는 뜻에서 반찬을 이제 모자라니까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죠.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좋겠어요. 근데 왕창 갖다 놓고 남기는 거야. 주인이 기본 반찬을 줬는데 못 먹어서 남기는 거는 그렇다 쳐요. 내가 더 먹고 싶어서 가져온 거를 남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남기면 벌금이라고 안 써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고, 우리는 우리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소비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 지구 반대쪽에서는 우크라이나나 지진 난 튀르키예나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근검 전략하고 아껴서 그들을 위해서 구호품을 보내고 도와주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남아가지고 막 음식물 쓰레기 막 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와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애끼고, 우리 이제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그쪽은 아직도 춥다더라. 겨울 패딩이 필요하더라. 내가 이번 겨울에 이거 따뜻하게 입었는데 내년에는 안 입을 것 같아. 아니면 내년에 내가 새로 사 입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년 겨울 동안에 입을지 안 입을지도 모르는 거 그냥 계속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이웃에게 보내줘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가라, 혹은 너를 위해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랑과 친절과 봉사를 샘물처럼 끊임없이 실천했다. 창세기 1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쐬러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앉아 있냐? 아브라함 장막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게 안 하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장막문의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마음을 품었던 건 아니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한테 신세를 지어본 일도 없고 뭐 나그네 되어본 일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남을 도울 일이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이 완벽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가라고도 안 했어요. 공릉동으로 가라고도 안 했어요. 묵동으로 가라고도 안 했어요. 야, 일단 이삿짐 싸가지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나중에 정해주겠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나그네가 되어보니까 그 나그네의 심정을 알게 돼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그 뜨거운 장막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웠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보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비겁하게 도망쳐 쓴맛을 보았더라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형제자매를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미래의 인류를 심판할 재판장으로서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가서 그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인간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 경험으로 신성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을 하셨어요. 직접. 다 하시는 거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달던 쓰던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 경험으로 이웃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내가 회개했던 그런 경험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은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죠.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은 기쁨을 유지케 하는 바탕이 됩니다. 바울이 그 숱한 시련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소망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 풍요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끝!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옛날에 중세시대 면죄부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천국의 시민권인 겁니다. 이 말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명단에 천국 앞으로 들어올 명단에 다 적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확실하게 보장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는 것이 바탕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태원 사고도 왜 났어요, 저거?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면서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즐기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파티 한다고 그래서 사고 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고 난 거는 정말 애통한 일이지만 거기 사고 당한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돌에 맞아 죽는데 돌 한 대도 아니고 수많은 유대인 관중들이 그냥 돌을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이 그거잖아요. 돌 맞을 짓을 했으면 돌로 때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도 돌로 때리려고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가 쳐라, 먼저 쳐라 그랬더니 돌멩이 다 놓고 다 갔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들 죄가 있으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때릴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고 난 뒤니까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아마 다 놓고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괴로운 일일 것 같고 스데반 집사님과 그 가족과 형제들에게는 슬픈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천국이죠. 육신의 죽음이 다하는 순간 천국이 보이니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천사와 같은 환한 모습으로 천사 얼굴 같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새들, 즉 악한 영들이 그 말씀을 쪼아 먹도록 내버려둔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을 악한 영한테 뺏기거나 받았는데 받아놓고 나중에 또 뺏기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애굽 왕의 바로 왕의 떡 맡은 그 관원장과 포도주 맡은 관원장 나오는데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해요.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얘기를 해요. 근데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맨 윗강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죽을 거다.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화가가 바구니를 이고 있는 사람의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빵까지 그려놨어요. 근데 정말 잘 그려놨대. 그랬더니 새들이 진짜 빵인 줄 알고 와서 그 그림에 그려진 빵을 막 쪼드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한 화가다. 저렇게 어떻게 빵을 실감나게 그렸을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 잘 그린 게 아니야. 왜? 지금 빵은 잘 그렸지만 그 빵 바구니를 이고 있는 사람은 잘못 그렸다 이거야. 사람을 진짜 실감나게 잘 그렸으면 새가 사람 무서워서 와요 안 와요? 안 와. 들판에 허수아비를 보고 허수아비를 왜 세우나? 사람이 가서 맨날 새를 쫓을 수 없으니까 야 내 대신 네가 가서 있어라. 그럼 새들이 보고 저거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못 오게 만들려고 허수아비 해놨잖아요. 근데 요즘 새들은 이제 다 눈치챘어 안 챘어요? 다 챘어. 허수아비한테 눈치챘어. 그러니까 요즘 허수아비는 옛날처럼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주유소 앞에 그 개업한 앞에 가면 바람 넣어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인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허수아비도 움직여야 돼. 그리고 막 바람 불면 딸랑딸랑 막 소리도 나야 되고, 별소리가 다 나야 돼. 요즘
새들이 아주 영악해져가지고 이제 다 눈치채고 그러는데, 자, 사람을 정말로 실감나게 잘 그렸으면 사람이 무서워서 못 오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참새한테 빵 주려고 야 와서 먹어봐 하면 참새들이 와서 먹어요? 안 먹어요. 비둘기들은 먹어. 비둘기들은 왜? 비둘기들은 이미 이제 그냥 우리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처럼 그냥 주민이 돼버렸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도망도 안 가. 그리고 이제 하도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이제 날아다닐 생각도 없어. 그냥 걸어다녀. 여기 동네 비둘기도 걸어다녀. 음식이지. 사람들이 와도 뭐 그냥 한 발짝 움직이지 뭐 날아가고 이런 거 없어. 그러나 참새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림을 정말로 잘 그리려면 사람을 잘 그려야지 뭐 빵 잘 그려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같은 감옥에 있던 빵 굽는 관원장 머리 위에 빵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하는 것은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악한 영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허수아비에게서 빼앗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기독교인에게서는 빼앗을 수가 없다. 허수아비는 악령을 겁주지 못한다. 요즘 아까 말대로 허수아비는 참새도 겁 못 줘요. 그러니 무슨 사탄 마귀를 허수아비가 어떻게 쫓아내겠어. 당신의 신앙이 진정 살아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진정 살아있어야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으로 인한 기쁨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 기쁨이죠. 소망으로 인한.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를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관과 통찰에 의해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었으며 특별한 영감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성경타자 사사기 14장 이제 삼손에 대한 걸 쳤거든요. 거기에 이 성령 충만이 나와요. 사자, 길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 충만하니 사자를 그냥 염소새끼처럼 쫙 찢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파티를 하는데 아니 왜 퀴즈를 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삼손이 퀴즈 내죠. 자기가 사자 그거 했는데 사자를 죽이고 며칠 있다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꿀이 생겼어요. 벌들이 와서 거기다 꿀을 해가지고 그래서 꿀을 먹고 부모님에도 갖다 드렸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퀴즈로 낸 거예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퀴즈를 낸 거야. 일주일 시간을 그 당시 그 블레셋에서는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한 거야. 일주일 안에 맞춰라. 그러면 내가 비단옷 30피를 겉옷 30피를 주겠다. 이렇게 못 맞추면 니네가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맞출 수가 있어야지 못 맞추잖아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삼손 부인한테. 에?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요. 빨리 삼손에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정답을 알아내라. 안 그러면 그냥 니네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맞춰내는 거죠. 이제 삼손이 그 옷 상품으로 내걸었던 옷을 이제 자기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니 그냥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갖다가 그냥 부시고 그 옷을 뺏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상품으로. 내내 이제 자기들 민족 거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삼손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죠.
왜 우리 동족들에게서 안 찾고 왜 그 이방 족속한테 가서 부인을 찾냐, 아내감을 찾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가 보기에는 삼손이 괜히 블레셋 여자, 이쁜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랬다 싶은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특별한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말을 들으면 또라이인가? 쟤 왜 저래? 하지도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함부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면 돼요. 좀 기다려보면 결과를 보면 아하 그랬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이것이 자기 힘으로 막 기록을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충만했던 사람이죠. 따라서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의 증거는 열심히 살아가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이나 눈물을 주님은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시며 헛되이 돌아가게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처하거나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그걸 감내하여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도 있게 하시고 고난 후에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기뻐합니다. 배불러도 기뻐하고 배불러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배 고파도 기뻐하고 그렇죠? 부자에서 기뻐하는 거 당연하겠죠? 가난해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백성들인 거죠. 우리의 찬송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짜증내면서 찬송 드리면 안 되겠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믿음의 제물이 주를 기쁘시게 하듯이 기쁨의 찬송이 주의 인정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려면 먼저 내가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야 누가 옆에 와서 턱 건드려도 기쁨이 참 도와줄 거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안에 막 불만, 짜증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 누가 앞에서 딱 건들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해.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기쁨이 넘쳤어? 졸음이 넘쳤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기쁨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시면 돼요. 주님을 기뻐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지속적인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의의 면류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누가 건드려도 기뻐하고 누가 옆에서 어려움 당해도 내가 기쁨으로 충만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가져가 계시고 이 기쁨이 넘쳐서 이웃에게 기쁨이 넘치고 어려운 이웃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이웃들에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한거 아무개 감사한금 하거나 출석할 때 한꺼번에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주의 자체를 따름이 어찌 즐거움이라는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의 비춘도 이 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이 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려지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건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지를 따르니 어찌 눈도는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쏟는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지구촌 이웃들이 참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도와야 되고, 우리도 옛날에 6.25 때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밀가루도 받고 뭐 옷도 받고 많이 받았어요. 또 직접 의료진들이 와서 곧 치료해 주기도 하고 와서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고 고아원을 세워주기도 하고. 소은아 그만 줘라. 아주 따뜻하니 아주 요즘 봄이고 이제 그래서 졸릴 때인데,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지금 4만 명 넘게 사망자가 났지만은, 여러분 그 76년도에 중국의 탕산에서 지진이 났는데 26초 만에 24만 명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집들이 그냥 엉망진창해갖고. 그런데 그 지진이 32년 만인가 또 났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에서 봐서 기억할 거예요.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거를 이제 제가 봤는데 참 참혹하죠. 참혹하죠. 또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해도 순교자의 소리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봉사 갔다 왔는데, 그 특히 이슬람들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는데, 아프리카 이런 쪽에 가면 그냥 기독교인하고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교회 다니는 또 장로님이 죽임을 당하게 돼서, 그럼 그 가족들 먹고 살 일이 없잖아.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직장도 못 다니게 해요. 학교도 못 다니게 해요. 장사도 못 하게 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 온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성금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작년에 한번 돕기를 성금을 보냈었는데, 제가 총회 차원에서 해가지고 몇백만 원 모아서 보내기도 했는데, 또 튀르키예 지금 지진 그 돕기 성금을 막 보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어느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넉넉하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했으면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을 때는 지진 피해 돕기를 해야 되나? 순교자의 가족을 도와야 되나?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형제를 먼저 도우라고 그랬으니까 순교자의 가족을 돕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를 먼저 돕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지진 돕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넉넉하고 큰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나눠서 돕든지 어쩌든지. 아직 성금은 못 보냈어요. 지난번에 그냥 옷만 2박스 보내고 말았는데, 성금은 보냈는데, 그 성금을 막상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자 가족들을 도와야 된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구제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창환 학생도 환영을 못했는데 우리 강지한 어린이까지 해서 오늘 환영하겠습니다. 2844장.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고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